전제의 헌신을 드린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룡영화제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수상소감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수상소감이 있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함께했던 스태프들과 또 여러 배우들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죠. 이 겸손한 고백 때문에 역대 최고의 수상 소감이라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남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또한 자신을 도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세 용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다윗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아직도 낯설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었던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만 다윗의 동역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다른 세 명의 용사에 대해서 다윗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구냐? 18절부터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이름 없는 용사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소개되는 다윗의 세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비새는 많이 들어봤죠. 요압의 동생으로서 일평생 다윗과 함께 여러 전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공을 올린 그런 장군입니다. 3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소개되는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죠? 20절 21절입니다. 갑세엘의 용사 손자 요아야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브나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제사장이 안 되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됐습니다.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아리엘은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쟁 영웅에게 호칭을 붙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 전쟁 영웅의 집안을 몰락시킨 사람이 바로 브나야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겨울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사자가 인가로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서 이 브나야가 이 사자를 상대해서 이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애굽 사람들은 무기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뭐 사울이나 요나단 정도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농기구 들고 싸우는 시절에 이 장군인 브나야도 막대기 들고 싸우는데 장대한 애굽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무찌르고 그 창을 빼앗아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담대한 믿음, 다윗을 닮은 모습이 이 브나야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은 혼자 300명을 상대하고 전쟁 영웅을 제압하고 사자도 죽이고 막대기로 강한 적을 이기는 그런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새, 브나야에 이어서 세 번째 용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름도 없고 그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새 용사로고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역대상 27장에도 보면 아비새와 브나야의 이름은 나오는데 세 번째 용사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용사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다윗의 새 용사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다윗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네.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거하고 그곳에 요새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도 보시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양을 쳤기 때문에 저 근방에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실제로 전승에 하면 베들레헴이 굉장히 고지대예요. 해발 900m 정도 되는데 그 성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매우 깨끗하고 또 청량감이 있고 마시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다윗의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가 지치고 힘들고 목마를 때 저곳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곳에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저곳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저 물을 먹으려면 이 블레셋 요새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저 물을 마시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자꾸 그 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 물 한번 마시면 내가 진짜 새 힘이 솟겠다. 지금 그런 말이 이 전쟁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다윗의 입에 녹두리처럼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때가 아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거인들과 싸우다가 매우 지치고 피곤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 말씀하는데 르바임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거인들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무엘하 21장 15절 17절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블레셋 진영에는 거인들이 있었어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라 골리앗의 형제들, 골리앗의 일가 친척이 다 거인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싸우다가 다윗이 매우 지치고 피곤하여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다윗의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 격인 아비새가 등장해서 다윗을 도와서 이 거인족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진짜 피곤하게 했던 것은 물론 그 거인들, 그 용사들과 싸우는 게 힘겨웠기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피곤해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연속된 공격에
다윗도 지치고 피곤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공격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 와서 또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공격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몇 번 승리했다고 내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겼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미루게 합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피곤한데 뭘 오늘 또 기도하려고 그러냐. 어제도 했는데 오늘은 스킵하고 내일 해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어떤 사람이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날은 관심도 없던 기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틈을 차고 들어와서 야, 곧 점심시간인데 배고픈데 뭔 그런 생각을 하냐. 이따 밥 먹고 해라.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춰버리고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먹다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또 치고 들어오는 거죠. 밥 먹지 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좀 이따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밥을 먹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또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분주한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나중에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결국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서관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마귀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자꾸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밧세바 사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집요한 블레셋의 공격 앞에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블레셋 요새를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진군했을 그 다윗이 지금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그리워만 할 뿐 블레셋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다윗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물맷돌만 가지고도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담대함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 그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녹두리처럼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세 용사 아비새, 분하야, 이름 없는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예, 다윗의 이 녹두리와 같은 얘기를 들은 세 용사는 아무도 모르게 무기를 챙기고 그 르바임 거인의 골짜기를 지나서 베들레헴 요새까지 몰래 잠입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떠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물을 떠와야 합니까? 다윗에게 인정받아야 자기들이 승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꼭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셔야 다윗이 지금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히려 아둘람굴에서 더 가까운 헤브론산, 여기는 베들레헴보다 더 해발이 높은 곳이에요. 여기서 물을 떠오면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와야 했을까요?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이 베들레헴 우물물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이 행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있는 다윗을 격려하고 두려움 없이 베들레헴을 향해 진격해 가자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물을 떠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제 아무리 강해 보이고 강력한 요새를 구축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저들의 방어막을 뚫고 이렇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증입니다.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저들을 물리치고 왕의 고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이 많이 약해져 있던 다윗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이 불타오고 쓰러져 있던 그 무릎이 다시 힘을 갖추고 사명자로 다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북돋아 줬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영적 지도자도 항상 힘이 넘치고 언제나 승리하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렇게 항상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때로 격려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사람 지도자들은 얼마나 더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승리하는데 모세가 이제 팔이 지쳐서 도저히 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를 도와줄 아론과 훌이, 모하 훌 중보팀이 돼서 사역 드림팀이 돼서 내려가는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그 영광스러운 손을 들어 올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목사 혼자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하고 목사 혼자 한번 알아서 사역 멋지게 하고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십시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아론, 훌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모아 훌 사역팀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 시작될 모하훌 중보기도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거룩한 손을 사역 드림팀이 돼서 모아올 중보팀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가 혼자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찾아온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모세를 도와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역 드림팀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모세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더욱 힘있게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너무 바쁘고 지쳐 있을 때 결국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사도들의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제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아올 사역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팀이 세워져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역 드림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다윗을 격려하고 함께 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동역자들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어진 전제와 같은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나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마 다윗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떠온 물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그 물을 바라보던 다윗은 갑자기 그 물을 땅에 부어버립니다. 그 아까운 물을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물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이것은 당신을 향한 헌신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전제로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우리 캠프파이어 가면 불이 이렇게 꺼져갈 때 그 숯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칙 소리와 함께 연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이 꺼져갈 때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위에 싹 부어요. 그러면 칙 소리와 함께 포도주 향을 머금은 연기가 하늘로 훅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의 향연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온통 헌신의 삶을 살았죠. 항상 주를 위한 삶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제처럼 이제 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남은 나의 생명마저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제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제는 어떤 제사냐? 헌신 위에 헌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조가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쏟아붓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 위에 헌신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 목숨을 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전제와 같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은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뭐예요? 동역자들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를 향한 헌신이니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동역자들의 전제와 같은 헌신을 통해 다윗은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고, 쓰러졌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명자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통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의 동역자들이 이러한 전제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었노라고, 내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지지와 격려와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동역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격려하며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왜 세 겹줄이 됩니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 세 겹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생명으로 만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피공동체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다윗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항상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의 헌신을 드린 새 용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 번째 용사는 무명으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무명의 용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용사로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거인들의 골짜기를 쳐부수고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새 용사는 지치고 피곤한 다윗을 돕기 위해 전제와 같은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다윗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제와 같은 헌신으로 모아올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의 드림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